은하수 98회 어머니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싶지만 작은 마음도 받아줄 곳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넓지만 기근이 마음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입니다. 귀를 초풍하고 싶은 세상,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전에 산으로 가고 노을이 지면 돌아옵니다. 가족이 준비해 놓은 소족도때 불 지펴서 소족 끓이는 일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한숨으로 지새웁니다. 반겨주지도 않는 산인데 왜 내일 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잔디에 눕거나 앉아서 인생 고민하다 내려오고 합니다. 산에 가면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몇 시간을 누워 있어도 멍하니 앉아 있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0대 초에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친구가 놀러 오고 했습니다. 친구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10살이 적어도 놀러 오는 친구입니다. 20대 중반부터 홀로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왜 포기한 것일까요? 무조건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년 목표 세웠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속담을 꿈으로 안고 도전했습니다. 5, 6번 응모했습니다. 그러나 바늘구멍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고 후들짝 놀라 중단했습니다. 31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눈물, 어릴 적부터 뼈가 부러져 고통당하던 인생, 과거를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추억해보고 싶습니다. 14세에서 15세 후부터 뼈가 튼튼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지만 부러지지 않으니 튼튼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뼈가 부러지지 않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래도 늘 조심은 해야 한다 하고 생각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어느 날 문턱에 앉아 있다가 높지 않아서 엉덩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손을 짚지 않고 내려앉은 것입니다. 넓적다리에서 뚝소리가 납니다. 고통이 옵니다. 넓적다리에 금이 간 모양입니다.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 당시에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이웃마을 친구가 1년에 2-3번 와서 책을 교환해 가고 했습니다. 3일이 지났으나 고통으로 누워있기도 힘듭니다. 이불로 몸을 감싸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조금 다쳤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고통이 덜하고 쉽게 나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3일째 날 이웃마을 친구가 한 명의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친구가 오면 책도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기에 반가운데 그날은 거북스럽습니다. 친구보다 고통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이불로 감싸고 있었지만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친 모습을 보이기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3시간 지나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존심 버리고 눕고 싶지만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으로 언제 가지? 오늘은 빨리 가면 좋겠다. 그래,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가면 좋을 텐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느긋합니다.
오전 10시쯤 왔는데 오후 4시 넘어서 갑니다. 그날 무리했습니다. 고통을 참고 있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3일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보약입니다. 20여일 지나니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제는 살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쉽게 낫는 편이니 참으로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길목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방벽 높이 걸려있는 채반을 누님이 발뒤꿈치 들고 내리려고 손으로 톡톡 칩니다. 채반이 기근이 머리에 떨어집니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또 다쳤다. 자신도 모르게 빈명이 나옵니다. 힘없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허리까지 다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너 또 다쳤니? 어떻게 하니? 누님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뼈가 부러지는 동생 많이 보았기에 후들짝 놀란 것입니다. 베개라도 가져다 놓고서 올라가서 내리지 미쳤군 미쳤어. 책을 보던 작은 형님이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드러진 물입니다. 고통은 기근이 복입니다. 허리까지 통증이 오니 견디기 어렵습니다. 엄마 나 좀 아프지 않게 예배 좀 드려줘. 이튿날 점심 준비하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가족들이 찬송하고 기도해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예배를 부탁한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기 어려운 기근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님이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도 힘들고 우리 가정은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저의 몸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엄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줘? 아픈 것도 아프지 않게 해줘?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어? 하고 물어보면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하나님이 아픈 것도 치료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고 어머니는 말합니다. 기근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애가 이상해요. 많이 아픈가 봐요. 예배 드려 달래요. 신기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즉각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가족은 많지만 방이 2개입니다. 아버지 누님 작은 형님이 울 안에 방 하나를 만들고 있었는데 점심 준비하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이 예배를 부탁하자 아버지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류가 이상야릇하게 흘러갑니다. 어머니 행동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이구 그렇게 고생만 하더니 이제는 가려는 모양이다. 방으로 들어오며 어머니는 말합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더니 옆에 앉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입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눈빛으로 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예배를 부탁한 것인데 어머니는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누님 작은 형님이
찬송과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앉습니다. 어머니는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립니다. 누님, 작은 형님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 눈도 조금 충혈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 눈에도 눈물방울이 맺힘을 봅니다. 기근이는 황당합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예배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어머니에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 뿐인데 가족들은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99회에 계속됩니다.